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다윗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도 칭찬받는 귀한 인물이죠.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졌는가?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 않습니까?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이 주눅이 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데 골리앗이 뭐가 두렵겠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내 눈앞에 있는 어떠한 장벽과 골리앗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골리앗에게 갔죠. 그리고 골리앗에게 갈 때 뭘 들고 갔습니까? 돌멩이하고 물매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전에 사울 왕이 자기가 입던 좋은 갑옷과 멋진 칼을 다윗에게 주어서 이것 입고 이 칼 들고 나가라라고 했죠. 근데 갑옷을 자기가 받아보고 칼을 들어보니까 자기에게 전혀 익숙하지도 않고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지 않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한테 맞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이다라고 하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죠. 내 것이 아닌데, 나와 어울리지도 않은데 일단 이거 한번 가져보자라고 하는 욕심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무리 좋은 갑옷과 창도 자기에게 맞지 않으니까 받지 않고 그냥 본인에게 익숙하고 본인이 잘할 수 있었던 물매와 돌멩이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나에게 익숙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실수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선택한 것이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는 거였죠.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잘못된 선택을 해서 다윗은 살인에까지 이르렀죠. 사람은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했다고 하면요,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수를 덮기 위한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잘못을 일찍 깨달았으면요, 빨리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잘못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오랫동안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깨달으라고 선지자를 보냅니다. 누구를 보냈죠?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담대하게 다윗 앞에서 가난한 이웃의 어린 양을 빼앗은 나쁜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어린 양을 빼앗는 나쁜 부자, 당신이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나쁜 사람이 바로 다윗 왕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다윗은 깜짝 놀라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였노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였다라고 잘못을 깨닫습니다.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바로 알아들은 거죠. 다윗은 자신을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지금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은 없었을 겁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윗은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말씀을 읽을 때나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나 지금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들어서 나의 심령 골수를 이 말씀이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다윗을 변화를 시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윗의 행적 가운데 또 하나가 원수의 죽음 앞에서 웃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수의 죽음, 사울 왕의 죽음이었죠. 사울 왕의 이 원수와 같은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웃지 않고 오히려 사랑의 눈물, 위로의 눈물 흘렸습니다. 죽은 사울 왕이 안타까웠지만요, 남아있는 그의 가족들과 남아있는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다윗은 눈물을 흘렸어요. 다윗은 눈물을 흘려야 될 곳이 어디였는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지를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지금도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이제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다윗이 칭찬을 받고 그 다음에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진 것은요, 혼자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 다윗이 존재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다윗도 돕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돕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을 돕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다윗이라고 하는 훌륭한 인물이 탄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훌륭한 왕은 절대 여러분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자기가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큰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의 고향이기도 했던 베들레헴이 아직까지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있고 돌려받지 못한, 가나안 땅 가운데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한 베들레헴이 있었습니다. 대치 중에 있는 거죠. 근데 대치 중에 있었던 이 다윗은 자기가 어릴 때 마시고 놀고 했던 그 우물, 베들레헴의 우물,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이 너무 생각이 난 거죠. 그리고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가 먹고 마셨던 그 우물이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 있으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먹고 싶어도 마실 수 없는 우물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금 다윗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자,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자, 다윗이 좀 답답한 거죠. 지금 답답한 것은 내가 고향에 가서 가고 싶기도 하고 고향에 있는 물을 마시기도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리운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에 대한 애정과 애틋한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향을 가고 싶은 애틋한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갈 수가 없어요. 그 우물물도 마실 수도 없어요. 여러분, 원래 사람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면요, 더 애틋한 것이거든요. 우리도 지금 남북한이 갈라져 있다 보니까 옛날에 6.25 시절에 북한에서 고향을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오신 분들이 많아요. 고향이 그립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릴 때 먹었던 음식들이 그립기도 하고 고향 산천이 그리운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해서 평양냉면 드시러 가지 않습니까? 그 다윗도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니까 그리움이 더 큰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답답해 있을 때 다윗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고 다윗을 도운 사람이 3명의 용사로 등장합니다. 18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이 말씀 1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 3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아멘. 여러분, 물이 다 똑같은 물인데 아니 물 한 바가지 때문에 목숨을 걸고 물 기르러 가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3 용사들이 다윗을 도운 것은 뭐냐 하면요, 다윗의 이 답답한 마음을 알아준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알아준 거죠. 다윗이 실제로 목이 마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이 마르면 물 마시면 돼요. 근데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고향이 그립고 빨리 고향 땅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한데 그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물을 길러 갔던 3명의 용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3명의 용사는요,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윗이 그렇게 한 이야기에 대해서 다 흘려들었습니다. 의미 없게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3 용사는 이 말 속에 다윗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준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서로가 사람들 사이 속에서요, 마음을 알아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 주위에는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큰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답답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알아주면서 위로의 말 한마디 던져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이 3 용사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바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성도들의 마음도 알아주고 담임 목사의 마음도 알아주고 주님의 마음도 알아주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3 용사는요, 다윗의 이러한 답답한 마음을 알고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적진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우물물을 직접 길러옵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고 왕으로서 책임감을 다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돕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존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를 돕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손길이 되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다윗을 도왔던 3명의 용사들은요, 다윗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협력을 합니다. 힘을 합칩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지금 베들레헴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3명의 용사가 돌파를 해서 적진을 뚫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3명이 작전을 짰겠죠. 누가 먼저 앞에 서고 누가 뒤에서 망을 보고 물을 기르면 누가 먼저 들고 빨리 달릴 것인가. 이렇게 서로가 작전을 짜고 서로가 작전에 맞게 힘을 합쳐서 협력을 하는 겁니다. 혼자 한 게 아니었어, 이 사람들도.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런 말을 하죠. 협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협력할 때 선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협력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협력을 잘하기 위하고 잘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꼭 있어야 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요, 하나가 되어지고 협력할 수가 없어요.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협력이 뭐가 되겠습니까? 양보할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양보할 줄도 알고, 그리고 상대방을 나보다 깔보는 마음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러한 마음으로 협력이 안 되거든요. 믿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협력할 수가 있겠어요? 아마도 이 세 사람 가운데서도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겠죠. 힘이 좀 더 센 사람도 있었겠죠. 이 세 사람 중에서 잘 달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달리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상대적으로 힘이 더 센 사람, 상대적으로 더 잘 달리는 사람이 힘이 약하고 덜 달리는 사람을 비난하고 가르치려고 한다고 하면요, 협력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보면요, 앞에서 잘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잘 달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뒤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서 달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속 터져 죽습니다. 답답해 죽어요. 저도 성격이 조금 열심히 앞장서는 스타일이고 좀 달려가는 스타일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못 따라오는 사람을 보거나 뒤쳐져 있는 사람을 보거나 이렇게 된 축 처져 있는 사람을 보면요, 속에서 천불이 나요. 천불이 나. 말하고 싶어요. 가서 막 빨리 말하고 싶고 막 질질 끌고라도 억지로 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잘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고 왜 이 모양이냐? 왜 이 모양이고 왜 못 따라오냐라고 책망하고 비난하면요, 힘이 더 빠져요. 더 못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쳐져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함께 속도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손을 잡아주고 내가 조금 좀 천천히 달리고, 그리고 뒤에 처져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내가 열심을 내서 조금 더 달려봐야지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서로에게 있을 때, 그러면 힘을 합쳐서 다 같이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상속교회가 조금 천천히 달리더라도, 조금 천천히 달리더라도 다 함께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요, 함께 협력하면 조금 늦더라도, 목표 시간에 조금 늦게 도달하더라도 함께 가는 교회, 함께 목표점에 다 같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도왔던 세 용사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답답한 마음을 알아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알아만 준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답답한 마음을 채워주기 위해서 행동하고, 그 행동하기 위해서 서로의 힘을 합쳤던 사람이 이 세 용사였죠.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맨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도 있어요. 성도는 여러분,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도움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도움이 되고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도움이 되어지고 필요로 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을 도왔던 세 용사처럼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서로가 협력을 잘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필요하러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환영받고 칭찬받고 어디에서든지 도움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